있습니다. 화목 집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기름 화목 집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광교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원도 목사님 나오셔서 정체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회복과 변화가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환영의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설교를 들으셨으니까요. 뭐 못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들었다 치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뭐 궁금하시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나이 드니까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우리 권사님들 원래부터 늙으신 거 아닙니다. 10대 있었고 20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도 예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낳다가 몸이 엉망이 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엄마들도 이뻤을 때 있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저한테 20대 때 먹으라고 홍삼을 한 번씩 달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직한 말로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40대 중반 넘어서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홍삼이 달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도 살지만 아침마다 약을 얼마나 처먹는지,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약으로 사는 건지, 몸만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사슴 목에다 빨대를 꽂아서라도 피 빨아먹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다 변합니다. 멋진 것도 다 변합니다.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거. 기독교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거,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순도 100%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리는 거. 지금 당장에는 직장도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요한 것 같지만 지나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느끼시잖아요. 이때는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왜 지셨겠습니까? 잔소리 하시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결혼한 지 15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내하고 저하고 7살 차이 나요. 아니 보지도 않고 와 그러면 나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괜찮은 편인데 아내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세상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7살 어린데 데이트할 때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줌마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그 남자가 연애할 때 그 남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결혼 15년이 지나도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면 그건 심장병입니다.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어떠냐니까 이제 애들도 다 낳고 이제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그냥 어떤 그 가족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성 뭐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이라고 뭐 여기까지 아멘까지 할 필요 없으신데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하고 계속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유다에서 유대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앵글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장은 어떠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족장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으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아마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지금 현재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인지 클린턴인지 트럼프인지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당대 이스라엘의 괜찮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집중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신기하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한 명 한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고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포텐셜, 잠재력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비애, 고통, 가슴 아픔, 그 가슴 아픔과 상처와 얼룩이 기도로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시죠? 왕국의 토대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의 중심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했던 한 소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이 볼 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20대 때 성공하는 거 위험합니다. 30대 때 성공하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힙합 하는 친구들 중에 BY라는 친구가, 어른들은 BYC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팬티 이름이고 BY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랩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크리스찬 랩을 냈어요. 보통 여러분 랩에서는 주로 이제 상대방을 디스한다 그러는데 그 disrespect라고 해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주로 사회 체제를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깔아뭉대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담는 힙합인데, 그런 힙합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그분은 절대자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반했냐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너무 음악을 끼깔나게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냄비근성 같은 게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올 여름에 각 교회마다 돈 많은 교회에서 BY를 잡아라, 이게 프로젝트였어요. BY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거든. 뭐 청년 집회 때, 청소년 집회 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만 BY입니다 이러면 난리가, 벌써 박수 치려고 저쪽에 지금 발동 걸리셨는데, 제가 걱정은 이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겠죠. 믿음으로 처절하게 살아왔겠죠.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갑자기 감당 안 될 영광을 경험하고 돈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방에 잘 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불렀어요. 경로대증 받은 15년 지나고 불렀다고. 그 할아버지 여러분 일하시려고 하면 40대 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하는데 2박 3일 걸리신 어르신을 불렀다고. 모세야 이러면 대답하는 게 힘든 분이, 그렇게 안 가겠다는 영감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갈 수 있다고, 내가 입이 뻑뻑 이렇게 하니까 네 형님 말 잘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 불쇼 막 불로 막 쇼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성경을 알아야 웃지 못 듣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아주 인도를 냈으면 한 방에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가 청바지 사줄게 그러놓고 엄마 오늘 청바지 사줘 그러니까 내일 사준다고. 아 오늘 사자니까 엄마 사준다 그랬잖아. 이러면 갑자기 엄마가 뭐라는 너 지난번 수학 성적 몇 점이었어? 전혀 연관관계 없는 걸 끌어붙여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불리하게 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럼 열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럼 10번이나 영감을 데리고 놀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이웨이로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쳐집어넣으셨습니까? 홍해 앞바다에 쳐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메타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죠? 자 그냥 말하지 마시고 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느냐. 무엇을 떠올렸죠?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공무도화가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시조를 기억나시죠? 저 니마 저 물을 건너지 마오. 밑줄 긋고 물에다가 뭐라고 했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무슨 의미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참 여기서 겹치는 의미가 있거든. 홍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이죠? 엄마가 이 아이를 감추어 두었다가 나일강에다 띄워보냅니다. 뭐다 띄워보냈죠?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회용 상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지금 갈대상자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다. 나일강이 주는 메타포가 뭐라고요? 죽음이죠. 그러면 엄마는 지금 뭘 한 거지요? 아이를 위한 장례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게도 죽을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은 다 죽여라고 말했던 파라오의 공주의 품에 딱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목욕하고 있다가 보니까 택배 상자가 하나 주고 오니까 어머나 이 뭐지? 이렇게 봤더니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이름이 어떻게 됐죠? 모세가 되는 겁니다. 자, 죽음에서 건짐받았던 모세가 어디 앞에 섰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선포하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지켜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나온지 아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새벽에 잠이 없거나 문제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에 기도 오셔가지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목사하기 참 쉽거든요. 그런 분들 바로 전화, 평소 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와서 막 울고 이러면 여러분 뭔가가 있는 거. 집사님 무슨 일 있죠?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알기는 왜 몰라요. 그냥 갑자기 새벽에 와가지고 안 나오는 분이 나와가지고 울고 이렇게 하시면 뻔할 뻔짜지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응답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싸구려틱한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나를 취업하게 하셨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5, 16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에 뭘 경험하는 것이죠?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어요. 인사이트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화려함에 쏘으면 안 돼요. 굉장히 번성하고 대단할 것 같죠? 엄청난 집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한 300평 되고 식탁이 그냥 막 사람이 한 30명 앉아도 되는 그런 식탁에다가 음식을 그냥 엄청난 그냥 고기하고 막 재워놓고 해도 살벌한 분위기에서 밥 먹어가지고 아무도 소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집이 좋을까요? 우리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처먹어요. 하여튼 우리 집은 엔겔 개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버지가 벌어오는 모든 돈을 엄청 그리고 열받는 게 있어요. 하도 우리 아들이요 소고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진짜 한번 한을 풀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횡성까지 가가지고 그게 좀 싸지 않습니까? 한우를 갖다가 샀는데요 파신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몇 명 먹을 거냐고. 아 어른 2명에 아이 2명 절대 못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처먹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요즘 돼지고기가 참 연한데? 여러분 한우 사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빡이 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잘못 샀구나. 여러분 돼지고기 같으면 제가 얼마나 사줄 수 있죠. 한우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뭘 하나 해도 계란을 후라이를 해도 애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요
그런 집이 훨씬 재밌어요. 하나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스테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라면 하나를 먹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같으면 화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쳐넣었다고. 기적이 무엇이냐? 감옥 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좌절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에스트로가 되셔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박자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모니에 맞춰서 그분의 손짓에 의해서 모든 곡이 진행되는데 갈등이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채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그 결과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돼? Why me? 난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었다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방해자였고 내가 마귀의 앞잡이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사람.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는 사람. 그분만 남는 사람. 여러분, 신학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JJ라는 신학이에요. 자기 자랑.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만 있는 사람들. 자기의 바이오그래피만 남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위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다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다니. 헌금을 할 때 가만 생각해봐요. 헌금을 드릴 때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간접세로도 엄청나게 뜯어나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이 얼만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냥 쓸데없이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고 감사헌금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다니, 내 삶을 쓰시다니.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고 온몸은 매를 맞아서 터졌지만 그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그들이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기적이 뭐냐? 바울과 실라가 그 결과 앞에서도 찬송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두려워 떨었지만 소년이었던 다윗, 정규군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예외 병력이었던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크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했어요. 이는 이방인이 아닌가?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를 비방하다니, 저 자를 죽이면 왕은 어떻게 나에게 보상할 것인가? 하나님의 당당함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늘 골리앗이에요. 세상은 만만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고 났으면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구역 정리를 하시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지는데 좀 이상한 땅 나누심을 하신 거예요. 원주민은 그대로 있어. 땅을 나누고 하나님 이렇게 말,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좀 독특해요. 넘겨주었다는 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여러분 땅을 다 점령했습니까? 미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학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완전 당연한 사실, 명백한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선지자적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쓰는 것이, 그래서 이를 뭐라 말하냐? 단순한 과거 완료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적 과거 완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기골장대한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만만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련회하고 이번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그랬다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고 삶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은 행동으로 바뀌죠.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왜 음식을 먹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통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전주의적 해석은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상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주었으므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유대율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관점과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있는 건 대답은 좀 해주셔야죠. 그죠? 맞아야 되지요. 그럼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 씻는 행위를 거부하시고 삐딱선을 타셨죠. 그냥 밥을 드시니까 장로들이 바로 지적한 거예요. 너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음식 문제도 아니다? 아니라는 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할 때에 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의 모든 고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바쳐지고 난 다음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무효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내가 먹으면 네가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안 먹는 거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음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논리가 없지요. 그럼 왜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8절에 포도주로 그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럽혀진. 자,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하면 더럽혀질까, 내 몸이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지요? 하지 않음으로써의 거룩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을 거룩해 하시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뭐 계속 설명하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고 뭘 안 하고의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이라고 7일 중에 하루만 구별되지요. 10분의 1만 구별되지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죠? Every day, every moment, 매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 개념에서 전부의 개념으로 바뀌는 게 구약적 개념에서 신학적 개념. 이걸 갖다가 말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 발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배우려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들음으로써 총 1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과정을 너무 간단하게 배우셔가지고 쉽게 배우셨으나 집에 돌아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안타까운 부작용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먹지 않았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히브리인들에게만 있던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잘난 사람 아닙니다. 성결한 사람을 씁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앞두고 이상한 짓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거 전쟁 포기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걸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항생제도 있고 의료과학이 발달돼서 일주일만 고통을 당하면 이기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가 신석기 시대 지나고 청동기 초엽이거든요. 생사를 배웠습니다. 안 봐도 남자들이 널브러져 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적들이 그 소식을 알면 전쟁도 못하면 여러분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그 남자가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지는 건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전쟁의 역량, 전쟁의 기술, 전쟁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결. 다니엘은 성결이에요. 이걸 적용한다면 첫 번째 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좋은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수련회 가면요,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비데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저 비데 없으면 응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 마셔가지고 뿌려줄까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끔씩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 그런 놈들이 있어. 지하철을 자주 안 타는 애들이, 아빠 내 자리는 어디야? 화물칸에다 실어야죠. 너무 편한 것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봐야 합니다. 제 조카가요,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희 집안은 좀 무서운 집안이라서 용돈 진짜 더럽게 주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딸이 그랬어. 엄마 사탕 하나만 사줘. 요즘 사탕 사달라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 사주잖아요. 나도 들어도 좀 그런데 다른 집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짠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그러면 옷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 정리하고 신발 정리하고 딱 옆에 그럼 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더러워서 안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 애들은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어제도 가보니까요,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분리수거 다 하고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식화 시켜야 돼. 쓰레기는 네 거다. 쓰레기는 네 거다. 쉽게 밤 넘어가냐? 아빠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제가 집회하는데 데려다니거든요.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 3학년 예중 다니는 아이입니다. 예중 다니는데 이놈이요, 참 된 놈이에요. 뭐 했냐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파라솔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진짜 힘들거든요. 8시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만 원 줍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이 10만 원 주면 여러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돈을 많이 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삽도고 한번 허리 펴는 겁니다. 나중에는 손님이 오면 짜증이 난대요. 사람이 아무 생각, 무상무념의 끝을 달린다는 거예요. 파라솔을 박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박을 수도 있나 놀란답니다. 그냥 막 모래사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경험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해.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국 집회를 가면 이렇게 타 이코노믹 타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대한항공 그 직원이 됐어요. 제가 한 번은 뉴질랜드 집회를 갔거든요. 코스타라고 하는 데가 참 더럽습니다. 지 비행기표 지가 내고 사례비 하나 안 받고 가가지고 다 참석해야 되는, 진짜 이거 진짜 사람 피 빨아먹는 거지요. 근데 내가 처음엔 너무 순종적이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장거리를 다 간 거예요. 뉴질랜드를 가는데 그것도 12월 달에 갑니다. 1년 중에 제일 비쌀 때 180만 원 할 때 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뉴질랜드 집회 간다면서요. 그래, 기도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떤 비행기 타시냐고. 대한항공 탄다 그랬더니, 와, 우리 회사 비행기네요? 그러더니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무것도 몰랐어.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요, 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인천공항이야. 그랬더니 몇 번 게이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갔죠. 갔는데 가자마자 못 가겠더라고. 갑자기 상황이 부담스러워. 갑자기 카페트가 깔려있고 앞에 써있더라고. First only. 타봤어야지. 여러분, 이런 거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어디가 마음 편? 개떼같이 사람 모이는 데가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쪽엔 개떼같이 모이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라 그래도 못 가겠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남자한테 가볼까?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지가 봐도 내가 퍼스트 살 사람들은 보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박나리 씨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와,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던지. 짐을 딱 받자마자 랩핑을 딱 하더니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프레스티지 딱지를 딱 붙여주더니 표를 주는데, 목사님 좀 편안한 데 가시도록 저희들이 배를 냈는데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편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코노믹이 어떤 것이죠? 끝 아닙니까? 그죠? 주는 밥 계속 처먹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탄 거예요. 놀래지도, 집이 비즈니스세요? 747 비행기 2층에 있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 올라갔더니 내가 봤던 자리가 아니야. 어떤 놈이 자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가 기가 막히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도 비상구석을 내주셨어요. 이건 뭐 서장훈이 와도 다리를 다 뻗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누웠는데요, 앉자마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오신다고 고생하셨다, 옷을 받아주겠다, 웰컴 드링크를 먹어봤어야지 뭘 알지. 아는 건 오렌지 주스밖에 없으니까 언니 오렌지 주스죠. 계속 먹고 왔더니 또 메뉴판을 갖다 주고 계속 드셔라, 뭘 먹어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부자로 사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구나. 설렁탕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전체 요리는 이걸로 해주시고 메인은 뭐 힘들어요. 그것도 계속. 그러고 비즈니스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찾아와. 그 뭘 자꾸 줘. 근데 좀 여러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좀 누워서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애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다. 13시간 비행기 타면서 한 9시간을 처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편하더라고. 이게 막 자빠졌다 일어났다 너무 재미나고 막 버튼 누르면 깽깽 이러고 깨 올라왔어. 내렸더니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비행기 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회를 잘했어요. 여러분 코스타 집회가 어떠냐면 공항에서 공항으로 왔다는 게 끝이거든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구경을 뭐 했느냐, 집회장까지 가는데 양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게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날 양을 좀 많이 봤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온천지 양이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가는 비행기에서 미치겠네. 이코노믹 타려고 하니까 와, 갑자기 내 몸이 딱 한 번 탔는데 비즈니스에 최적화파가 된 거예요. 이코노믹 타는데 못 타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하나였어요. 아, 좋은데 길들여진다는 게 위험하구나. 편안한데 길들여진다는 게 위험하구나. 다니엘은 뭘 봤을까요? 좋은 음식, 왕이 주는 진미를 보면서 와, 맛있겠다 처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거든요. 이 화려함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래서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헌결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교육은요, 강제적으로 시켜야 돼요. 엄마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 우리 아이는 제가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개벽다구 핥아먹는 소리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고리 쪼개져도 예배 빠지는 거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요, 목회자 자녀들도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있느냐, 완전 애를 신앙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하루에 예배, 저처럼 어릴 때부터 막 예배 2번씩 드리고 막 성경 안 외웠지 이 마귀 새끼 이러면서 막 눈깔 뽑으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끼 지금 골을 쪼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완전 방임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의 원형이 그때 다 만들어져요. 15살까지 내 신앙의 원형.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신앙이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깨달아가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 두 번째,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일평생을 살아가고 지위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곡선거리로 1800km라고 말씀드렸죠. 어마무시하게 먼 거리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10대 때 잡혀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한 번도 잊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기 동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가 봤던 게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린 다 무너진 남유다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는 게 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호텔 조식을 먹어가지고 3만 원짜리 먹었는데 오늘 뭐 9천 원짜리 먹었다고 포털 사이트에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걸까요? 국민은 힘든데 안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지도자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번 1월 달에 제주도에서 폭설이 한번 내렸죠. 폭설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8만 명이 발에 묶여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한 명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일보 기자가요, 제주도지사를 찾아가지고 왜 도지사님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분이 내가 간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의식이 있었죠?
내 백성이 굶주릴 때 함께 굶주릴 줄 아는 사람, 함께 어려움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징이 뭐냐, 완전 외골수시거든요. 해병대 출신에다가 부산 사람에다가 B형, 그 독특한 성격. 그러니까 대화 자체, 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명령을 하시자, 난 아버지 삶이 참 부러웠거든요. 창세기적 삶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는 집에 딱 오시잖아요. 오시면 집이 와 이래 더럽노, 청소가 돼요, 자동으로. 딱 오자마자 배고프다, 밥상이 들어와. 이게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비슷하거죠. 진짜 아버지 그렇게 사셨고 한 번도 대화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내 보고 내가 개척할 거니까 여보 같이 기도해.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리 어머니는 통보도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신 거예요.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개척교회 3번 하면서 또 얼마나 독특한 사역을 하셨는지, 병원 사역을 45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유치장 사역을 38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어요. 가족은 안 돌보는데 남들은 잘 돌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자변기에 앉아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 2칸짜리 있는 산꼭대기 집에 살았어요. 산꼭대기 집에 사는데 산지 일주일 만에 누구를 데려왔느냐, 정신병자 1명하고 그 다음에 그 별이 5개인 2분을 모시고 왔어요. 별이 5개라고 하는 게 장수 돌침대가 아니고 저기 학교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등 뒤에 용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에 막 호랑이 웃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펙타클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해가지고는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산 거예요. 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형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하고 누워 있잖아요. 옛날에 에어컨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삼성 선풍기 하나 있으면 선풍기도 대가리 떨어져가지고 벤치로 돌려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하고 틀고 있으면 기가 막 누워 있잖아요. 위통 다 까고 있으면 앞에 있는 형님 용 웃고 있죠. 뒤에는 12지신상이 막 웃고 있죠. 그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느냐, 감옥 얘기를 하면 저는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13년 동안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에브리데이 철야, 금식 기도. 날마다. 그런데 능력이 엄청났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탁월했느냐, 교인이 안 늘어. 이게 굉장히 이 수준 높은 영성이거든요. 이 대형교회의 폐폐함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가 능력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교회가 안 커. 그리고 또 개척해.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 보면서 제가 목사 되면서 늘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정말 못하시거든요. 설교 준비를 한 편당 13시간씩 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렇죠. 그 제가 그 뒤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 강박증. 나는 무조건 시간 내에 맞추겠다는 시간 강박증이 생겼어. 그 다음에 설교를 재미가 있든지 임팩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뭐에 저희 아버지한테 반했냐면,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철야를 또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60 넘어서 금식하면 제일 안 좋은 게 내 쪽에 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나이 좀 드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왜 금식하시냐고. 또 일주일을 하신다는 거.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습니까, 아들 말을? 근데 딱 그러더라고. 교인 한 명이 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내 교인이 암 수술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참 귀하다. 내가 저거 배워야지. 교인 하나를 놓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그게 목자다. 그 마음과 중심이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뭐 보시는지 아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랬지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기 결혼 당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 분이신데 예수 믿는다고 우겨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전력이 화려하신 분이십니다. 몸무게 135kg 나가셨고요. 1902년생에다가 씨름 장사 출신이신데 황소를 8마리 타신 씨름 장사에다가 조금 앞서가지고 19살에 야쿠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원정을 뛰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남자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희 할머니 결혼하셔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머리채 뜯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대단하신 분이 그렇게 무서운 남편 만나가지고 그랬으면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내가 보니까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뜯기고도 10몇 년 동안 주일을 다 지킨 거예요. 월요일마다 난리가 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만 4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화장실 간다고 딱 그 시골에는 화장실이 멀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돌부리에 딱 채어 넘어지시는데 유도 6단이니까 낙법을 쳤잖아요. 낙법을 딱 쳤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돌멩이 이따만 게 있어가지고 뼈가 7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떨어졌는데 와, 하나님 역사가 신기하죠.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 믿어야죠. 여러분 화장실 가다 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그 자손 안에서 여러분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 난지 아세요? 30명이 나왔어요.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금 14년 차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식사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죽질 않아. 죽질 않아요. 작년에 또 충격적인 얘기.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 아프리카 선교사인 강승삼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충격적인 얘기,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한테 가면 뭐 전도사도 못 돼요. 그냥 가가지고 막 젓가락 나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5살 때 기가 막힌 거. 할아버지도 목사, 큰할아버지도 목사, 작은할아버지도 목사, 위아더 월드 목사. 이러니까 얘가 나보고 묻더라고. 혹시 아빠도 목사야?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묘지를 옛날에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묘지 파는 분들이 실수를 했어. 할아버지 자리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이거 난리 경칠 일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난리를 냈는데 야, 할아버지가 멋있더라고요. 우리 김 권사,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김 권사는 여기 묻힐 자격이 있다. 저희 집안이 희한해요. 할아버지 자리에 할머니가 묻혀져 있어. 참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죠. 한 사람의 눈물,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하다 무명하다를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볼 때는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사람, 다니엘의 그 삶.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으로서 결단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목고 교장 선생님 직접 만난 거예요.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급식 거부 사태를 공포하는 선언을 합니다.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관장이 이놈 자식아, 주는 밥이나 처먹어 이 새끼, 아주 그냥 생긴 게 아주 그냥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고요. 순종하고 가면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길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어 찬양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영 맛이 안 나더라고. 내 후배가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히 멋지게 번역을 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길 만드셨네, 맞잖아요. 그죠? God will make a well there seems to be no way. 뭐라고 해석했냐? 택도 없는 곳에서. 딱 맞는 얘기거든요. 살다 보면 짤도 없는 곳에서, 택도 없는 곳에 하나님 길을 여시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용광로에서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겐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백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신다.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관장을 만났더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환관장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뭐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환관장이 교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가 무서워. 네가 막 급식을 안 먹다가 얼굴이 파리해져가지고 왕이 지나가다가 얘는 왜 이렇게 파리하니? 그런 순간 내 목이 내 몸과 분리될까 봐 겁난단 말이야.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 그럼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죠. 연예인들 중에 87%가 공황장애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웃기는 비유인데요. 좀 웃기더라도 웃기게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면 새콤이 있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없는 집에 잠시만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이 스킬을 갖고 있는 그 도둑놈이세요. 자 그러면 새콤에 있는 집에 가겠습니까? 없는 집에 가겠습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 나눠요. 없는 집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겠다 이런 뜻이고, 새콤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킬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새콤을 달 게 없습니다. 도둑이 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 집은 우리 집은 뭐 귀금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넥타이나 훔쳐갈까? 뭐 가져갈 게 없어. 성경책을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새콤이 있다는 건 뭘 지킬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 잃어버릴 게 두려운 거야. 제가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맨날 중고차 사다가, 여러분 제가 중고차 타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요 13년 동안 무슨 차를 타냐니까 레조라는 차를 탔습니다. 13년 동안 레조를 타는데 몇 킬로를 뛰었냐? 28만 9천 킬로를 뛰었습니다. 제가 이 정비소 가져갔더니 이러더라고. 야 이거는 살아있는 시조새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이 차가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제가 고치러 갔더니 정비하는 집사님이 너무 재미난 분이세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이제 할 걸 다 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절대 폐차시키지 마라. 얘는 수고했으니까 땅에 묻어줘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일주일 더 몰았는데 마지막 날 아침 그분이 돌아가시던 그날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한마디나 하면 이렇게 하고 돌아가. 그래 폐차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시고. 그래도 걔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갈 때까지 주인에게 55만 원을 남겨주면서 내 몸을 쥐어짜서 주인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차 타고 천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또 중고차를 샀네요. 중고차를 제가 사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싸고 좋은 건 있다 없다? 없다는 진리를 그때 발견했습니다. 싸더라고요. 왜 싼지 알았죠. 투싼을 샀습니다. 2011년식 투싼 IX를 샀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세차장 들어갔다가, 여러분 세차장 갔더니 사이드미러 접어주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럼 내가 창문 내려가지고 사실 미안한데 내가 이거 중고차로 사가지고 잘 모른다고 둘이서 5분 동안 찾았는데 결론이 뭐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지. 이 차가 되는 거라고는 에어컨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차 밑에 돈이 얼마 들어갔냐니까 2년 6개월 몰면서 5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차가 얘기를 해요. 나보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이런 계속 얘기를, 대화를 한다니까. 또 550만 원대를 고쳐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또 차가 밑에서 달달달달 거려가지고 에이 이러고 팔아버리고 생전 처음 산타페, 현다이 산타페 새로 샀어요. 와우, 새 차 사는 그날, 와 어느 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죽을 것 같아. 아내가 나보고 딱 오더니 여보 우리 차 너무 좋다.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차라니 내 차야. 네 차는 있잖아 이러면서 아내가 비닐을 뜯으려고 할 때 우리 아이에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마. 애가 지금 놀랜단 말이야. 그 차를 제가 그 품에 안고 정말 너무너무 살아야 첫날 밤은 차에서 자고,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직까지 32개월 남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3일 만에 영동고속도로 달리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예요. 달리다가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내 유리창을 갓길에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피가 끓 때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여러분 지금 딱 3개월 됐거든요. 15,000km 뛰었습니다. 걔도 좀 있으면 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거 붙들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게 잠시 잠깐의 기쁨일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결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선교사로 떠날 때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린 거죠.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성삼아, 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난 잘 모른다. 선교사가 뭔지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선교사는 가서 죽는 거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참 지금 지나보니까 참 어른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내가 신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진짜 그 오랜 세월 동안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51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51년 주님 섬기면서 제일 기억나는 설교가 누굽니까? 제일 기억나는 설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손양호 목사님 키가 160이 안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는 얘기지요.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신데 설교를 하면 진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쌀을 한 말씩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분 사경회를 계속 참석하고,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는데 손양호 목사님 물이 깊은 데 가면 업어서 상대편, 저희 할아버지 몸이 워낙 컸으니까요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평생 기억나는 설교가 이거라는 거예요. 불교는 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원만한 삶,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부딪히고 왼쪽으로 넘어져도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 복음의 삶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가시밭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로 승리했습니까? 황관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내가 볼 때는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특목고 교장선생님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난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두려워해요. 더 어려워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성경을 볼 때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몇 명입니까? 보통 잠시만 한 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은 보통 두 명입니다. 근데 두 명이 캐릭터가 다르죠. 한 명은 착한 사람, 한 명은 다르게 못되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도 캐릭터가 딱 두 명이 등장합니다. 황관장과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황관장은 어떤 사람이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굉장히 높이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지만 당대로 볼 때는 어떻지요?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시입니다. 내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배경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살아갈 줄 아는 것,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상대화돼 가죠. 미국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죠. 지금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가 어떤 게 하느냐, 초등학교 가면요 Father, Mother이라고 하는 란이 없습니다. Parents 1, Parents 2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엄마가 굳이 여자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빠가 남자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arents 1, Parents 2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16살까지 나는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걸 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달리기 달렸는데 여자인 것 같아. 이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지금 희한하지, 그죠? 남자가 따로 있고, 지금 어른들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나란 말씀이 서로 뒷국에 달았던 건 좀 못 알아들으시겠죠? 서로가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엄마들은 가사 일을 열심히 하고 남자들은 바깥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남자들 잘 들어야 돼? 결혼하면 노예예요? 어? 쓸데없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해대질 않나? 어? 그래가지고 살아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집에 들어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아내의 용안을 살펴야 돼요. 아내의 용안이 기분이 안 좋으면 해야 될 첫 번째 게 뭔지 압니까? 청년들, 형제들 잘 들어야 돼. 청소기를 붙들어야 돼요. 청소기를 붙들어서 적당한 소음을 통해서 아내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참 좋은 발명품입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3단 콤보가 뭐냐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룬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3단 논법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상대화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고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골이 쪼개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상대화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화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적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신 건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할 줄 알고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뭐라고 끝나느냐?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으니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기가 막히게 쓴 책입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고레스 왕까지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는 놀랍게도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자, 어제 공부했던 거 다 까먹으셨죠? 놀라운 여러분들의 머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고대 왕국 역사 한번, 제국 역사 첫 번째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두 번,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아시리아.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바벨로니아. 그 다음 시대니까 누구였을까요? 고레스 왕은 어디 왕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쓰임 받습니까? 다니엘은 쓰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다리오입니다. 고레스의 장인이죠.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죠?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고레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다니엘의 사명은요, 시대적 사명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계획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하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됐다가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오래간만에 형들이 만났잖아요.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형! 와, 유다 형 맞지? 와, 완전 사갔네. 자외선 이빨이 쬐는갑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너희들이 스파이지.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살다가 악몽이 있어. 남자들이 제일 큰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 군대 다시 잡혀가는 악몽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그 30세 전으로 끝나는 악몽이죠. 진짜 미친다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꿈에서 헌병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입영하시죠. 옛날 주민등록증에는 예비역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서 보여주면 하필이면 꼭 예비역이란 글자가 안 보여. 잡혀가면 어딜 잡혀가냐? 내가 제대했던 자대가. 근데 후임병들이 중간, 야, 나 제대했잖아. 내가 이게 제대했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나가면 막
거기서 생땀 흘리고 막 일어난 그런 악몽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악몽이 뭘까요? 형들의 손에 팔려왔던 그날, 이해 안 되는 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그날.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그 아픔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형을 딱 보자마자 내 마음속 무의식 속에 있던 트라우마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딱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을 억제치 못하여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옆에 있던 신료들을 다 물리게 하게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멋진 표현을 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여호와는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해될 때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매듭 하나, 나는 왜 부모를 떠나야 됐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그 이해 안 됐던 과거가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뭘 깨닫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끌려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상황을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각자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직함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력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보십니다. 네가 내 자녀이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스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외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불구덩이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자굴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